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신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다 십자가를 걸어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더 십자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가운데도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뒤따라갔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옷에도 십자가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이름하죠.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됩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CCC도 바로 거기서 이름이 나왔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러나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이름도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아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456년까지 약 한 360년 동안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벌였던 기독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웠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전쟁을 주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꿍꿍이 속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이 기사단들이 상당히 행패를 많이 부리고 다녔는데 그들의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이 우르바누스 2세가 마련했다고들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합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 교도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리고 신분도 상승할 수 있고 땅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6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 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따라갔지만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신분도 높이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 신분이 상승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온갖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도시도 약탈하고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했지만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는 일들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날마다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12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 훨씬 더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드디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아뢰었죠? 바로 37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귀한 야고보 요한의 주님을 향한 간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주님, 나를 좀 높여 주옵소서. 나를 높여 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문제입니다. 나를 높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황당 앞에서 비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자기가 중심되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욕망.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 모든 것은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비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1리터를 넣고 적어도 16km 이상은 갈 수 있는 차라야 앞으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 이건 기름이 없어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차, 이것은 전혀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언제나 우리 속에 가득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욕심과 욕망은 내 속에 늘 샘솟듯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복을 받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아직도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주 거창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뒤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종교 생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중심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세리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여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경에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우리 국적기 가운데 하나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몇 죽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 죽었죠? 중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운서 가운데 한 사람이 방송을 하다가 말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나운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잘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안 죽고 중국 사람이 죽은 게 다행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죽고 한국 사람이 안 죽어도 그건 슬픈 일입니다. 애도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저 제주도를 통과해서 쭉 오는데
이게 한반도로 상륙할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못 잡는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이 태풍이 방향을 싹 한반도에 상륙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싹 틀어가지고 저 일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근데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면 되나?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태풍 가운데 죽으면 좋겠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꾸짖으셨어요. 비록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게 나쁜 일을 많이 하기는 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를 비껴놨다고 태풍이 나를 지나갔다고 감사만 드린다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상관없는 것은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복을 받고 다른 교회 어찌되든 상관없는 것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꿈이 거창하다고 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한 꿈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망, 일루전이라고 말하죠. 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성 식구들은 모두 다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꿈꾸는 모든 것은 허황된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하여 더 많이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지는 놀라운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르고 그 비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 자아가 못 박히는 현장입니다. 나는 죽고 이웃이 살고 주님이 사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내 욕망이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비전이 잉태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내 욕망은 죽고 그 대신 욕망 대신에 욕망이 죽은 그 자리에 거룩한 부담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악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아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겠구나. 저걸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곤하고 막 배가 고픈 시간인데도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 남편 5 있던 여인, 그 여인을 볼 때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저 영혼이 주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슬피 우는 것, 자매들이 슬피 우는 것, 이웃들이 슬피 우는 것 보고 주님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어이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주님의 거룩한 부담이 나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늘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은 늘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주님의 부담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죽기 위한 부담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담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느헤미야,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예루살렘 성의 황폐를 보고 부담감을 가졌던 느헤미야 기어이 성을 중건합니다. 왕 앞에서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부담이 아닙니다. 출세 못한 부담이 아닙니다. 자기 조국 민족을 위한 그런 부담이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 폐하, 사실은 제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저를 보내셨어. 중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가졌던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은 중건되었습니다. 왕후로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문제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민족 수산성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에스더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어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다니엘, 그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조국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부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졌던 그의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26살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젊은이, 모든 공부를 마치고 기술을 가지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그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청병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회신을 하기 위해서 우체통에 회신 편지를 넣습니다. 이제 귀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국은 어떡할래?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떡할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웁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보십시오, 얼마나 젊었나. 26살. 그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 땅까지 와서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아들, 손자 몇 대를 걸쳐서 우리 한국을 섬기는 놀라운 부담감을 가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 목회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고 있던 그 교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땅끝 칠레까지 갔습니다. 주님의 부담감, 이것은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을 계속 주셨는데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그 부담감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본질이 되는 선교가 중심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온 성도와 더불어 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산성교회는 81호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온 성도가 세계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부담입니다. 영혼을 향한 부담감, 죽어가는 민족을 향한 부담감, 복음을 향한 부담감,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추석 귀한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친척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게 되시거든 부담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섬겨야 되는데 누가 나를 막 섬겨주거든 편안하게 섬김을 받지 말고 부담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이게 아닌데. 그냥 섬김 받는데 익숙해지면 곤란합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 주님 섬김 받지 않으셨는데, 섬기셨는데, 제자의 발을 씻으셨는데 이게 아닌데. 남보다 자리가 높은 자도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높은 자리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왜? 더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섬기지 못함에 대해 부담스러워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자도 부담스러워해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할 텐데, 더 많이 섬겨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가진 것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건강이 있었습니까? 요즘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요 하도 건강을 잘 챙기니까 건강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5번 완주했다고, 다리가 튼튼하다고, 근력이 굉장하다고, 내 신체 나이는 내가 30대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게 부담입니다. 건강했다면 그건 부담이에요. 건강하면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가. 건강마저도 부담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많으십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하십시오.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이웃을 위하여 내 재능 얼마나 섬겼느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나는 울었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두려운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크고 웅장한 건물은 성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쇠꼬챙이 같은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또박또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은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지금껏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기도와 헌신으로 내 영혼을 맑게 헹구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높아지고 내 기분만 좋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려는 것이 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